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조금 깁니다만은 그냥 이야기니까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뜻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리.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생각해보고자 하는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양녀 에스더 왕후 왕비가 나오고 또 이때 왕은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나오죠. 하만. 이 모르드게와 또 양녀로 키웠던 왕후 에스더 이 비롯한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이 왕에게 이 은금을 주고 그렇게 그 조수를 받아낸 그런 이 하만의 괴계, 그것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묵묵히 무대 뒤에서 섬긴 일꾼 시리즈 6번째인데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말단, 그 당시 포로지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의 그 영광, 지금 이란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란의 옛 영광이 페르시아의, 성경은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수십 나라, 심지어 저 인도까지 진출을 해서 이
다 식민화하고 통치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아수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왕의 왕비가 왕 뜻대로 이렇게 관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좀 그 미모를 자랑하라 그랬더니만 왕후가 끓이죠.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하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그 여인들을 뽑아다가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이 포로민 유다 백성 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된 때입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서 모세오경 빼놓고 17권이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해서 에스라, 그 다음에 뭡니까?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이게 에스더가 역사기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인데 이 책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어디에 들어가는 책인가 하면 앞에 에스라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뭡니까? 이제 그 앞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이 페르시아잖아요. 바사 제국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에 이미 그 전에 또 제국은 아수르고요. 이 아수르 제국 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 때에 남이스라엘이 그 유다라 그러죠. 유다. 이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라 그러는데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을 때 이 고레스 왕이 처음부터 이 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1차 지도자로 세워서 돌려보내요. 가서 한 게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함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가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침공 때 완전히 그 3차의 침공을 받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수만의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한 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게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왜 성전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뒤에 세 권 중에서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이 앞에서 1에서 6장까지가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하고 20년 만에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그때 에스라가 등장해요. 책 이름은 에스라지만은 6장에 에스라가 나와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1차가 돌아오고 포로가 성전을 건축하고 2차가 돌아올 때는 이 에스라가 지도자로 저 페르시아에서 세워서 포로민을 너 또 가라. 그런데 이 계획이 얼마인가 하면 80년이에요. 80년. 2차가 돌아올 때. 이 에스더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책은 그 에스라 뒤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돌아오고 한 60년, 1차 돌아오고 60년, 한 65년 뒤에 아직도 이 지금의 저 이란 전역이죠. 이 바사 지역에는 포로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이제 포로 2세, 뭐 3세가 되겠죠. 벌써 100년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 2세나 3세쯤 됩니다.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뒤에 역사서 세 권 중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역사 이야기,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역사 이야기인데, 이것은 에스라 6장하고 7장 사이 갭이 한 80년 되는데 그 중간에 끼인 1차가 돌아오고 한 60년 후에 포로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자기 동족이 다 멸절하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2월 23일 해 떨어질 때부터 25일까지 이 사람들은 해가 떨어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3일 해 떨어지고 25일 해 떨어질 때까지 이틀 동안 불임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선물을 돌리고 이러면서 불임절을 축제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적지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그 포로 2세 3세들이기 때문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포로민으로서 사회적인 위치나 법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 2인자가 되는 이 하만 총리격입니다. 자기가 모든 그 식민 노예로부터 절을 받고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신앙의 지조가 있었겠대.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 절 안 했다고 하만이 너뿐만 아니라 너 민족을 내가 다 죽이겠다. 아주 돈을 써서 왕에게 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라는 조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살하라는 그런 조서를 왕에게 받아내죠. 이때 다행히 왕으로 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으로 왕에게 나가서 구원을 합니다. 왕후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총애는 받았지만 수많은 왕후가 있고 왕이 그 많은 왕후 왕비들 중에서 불러야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규라고 나오는데 규는 왕의 통치봉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내밀 때에 그걸 잡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왕비라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지만 나간다는 것, 자기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부탁하러 나간다는 것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사실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받은 이날을 불임절로 제정해서 이게 이제 10장까지 있는데 9장이 대대로 지키라. 지금도 큰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포로지에서 왕비가 되어서 이처럼 민족을 하만의 이 악한 계략에서 구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저 조금 꺼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 성경책을 쭉 10장밖에 안 되니까 다 한번 오늘 내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말로 대단한 무슨 제사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평범한 이 서민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포로지에서의 삶 자체만도 참 힘든 그런 생활이었을 텐데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키웠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적인 성실함과 바른 신앙관이 어떤 열매를 결국 만들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은 역대적으로 보면은 이 동족 형들한테 베냐민 그 형들 지파들한테 대들다가 다 사사시대에 멸절당하고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일 미미한 지파 출신입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났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장에 가보면 7절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다사인데요, 이게 바로 그 나라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붙여진 겁니다. 이 하다사 에스더를 어릴 때에 양녀로 삼았는데 보통 조카로 아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에스더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사촌 큰 오빠가 되는 셈인데요, 양녀처럼 데리고 키웁니다. 모르드게가 그녀를 양녀로 양육을 했지만 단지 에스더의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신앙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잘 심어준 그런 신앙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멘토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양녀였지만 에스더를 위기에 처한 이 동족 유대인의 구원자로 길러낸 이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자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모르드게는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에스더를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는 성전이라는 게 없죠. 사실 그 지에서 디아스포라 끌려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335 모여서 이쪽 율법 이 두루마리를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게 회당이에요. 시나고고. 그때 회당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진 후에 헤롯이 백성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겼죠. 바로 이 포로지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으로, 율법이죠. 그 당시에는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게으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 잘 자랐고, 그리고 늘 신앙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았으며, 에스더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제 하만이 죽일 조서를 왕이 얻었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편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먼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민족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타는 기도가 많이 있죠.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 처인데 구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는 타는 기도, 중보적인 타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가 이 위기 가운데 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찾고 제사장을 찾아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영적인 행동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궁 안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가 침묵하면 유다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가족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혹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16절 이하 보면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럼 당신은 수산에 있는 그 왕궁이 있는 그 제일 큰 도시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다음에 왕의 허락이 없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것은 에스더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양아버지 모르드게로부터 보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모르드게죠. 신앙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대개 부모가 말로 한 신앙보다도 부모가 보여준 신앙이 자녀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이죠. 모르드게는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포로 시대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정에서 모범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호화로운 왕궁에 살았지만은 자신을 키워준 이 아버지 모르드게의 신앙 영향으로 아버지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한 겁니다. 금식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영적인 유산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세, 믿음의 그런 모습, 기도하는 법을 손수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모르드게는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2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서 지키는 작은 군인이었든지 작은 관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작은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문을 지키고 있는데 넷이 두 사람이 몰래 작당한 것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려서 사전에 이 쿠데타 음모를 진압을 하죠. 이게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바로 상을 다 받았다면 또 왕의 마음을 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는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응하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때에 더 큰 방법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궐 문에 앉았다. 대단한 관직이 아니라 말단 관직이에요. 말단 공무원 정도입니다. 그는 그 작은 자리에서도 왕을 위협하는 암살 계획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발견합니다. 그 정보를 신속하게 바로 책임을 다하여 알립니다.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도 성실을 다하는 자, 정말 이런 사람은 남이 보는 데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지 않는 데서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 크기와는 상관없이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자기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죠. 마지막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사이에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나,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안 하면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이렇게 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성경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4장의 모르드게는 이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균형 잡힌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14절에 모르드게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말하죠.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 한 사람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모르드게는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결코 무너질 수 없었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안 하면 다 끝장이야,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의 귀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다고 좌절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휘둘리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일도 망할 것 같고, 내가 빠지면 교회도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실패할 것 같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간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굉장히 정말 무섭고 냉정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침묵한 이 사람의 책임은 결코 면제받지 못한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에 태인 사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14절 하반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의 책임의 자리로 다시 불러냅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왜 질문하느냐? 순종은 강요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발적인 응답이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 곧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내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우리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나 나는 나의 책임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교회 그리고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일에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는 사람, 조용히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다해내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헌신을 나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 한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범인입니다. 그는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작은 말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의 모습을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르드게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꼬이고 얽힌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장중에 붙들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늘 신뢰하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몫을, 내 몫의 태인 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처럼 작은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 바른 믿음과 또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장, 영적인 어른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누군가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